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음성을 듣는 골방 묵상의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읽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마가복음의 내용을 또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은 100씩 혹은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라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 또 표적을 보여주셨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 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의 모습이 좀 다른 양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일단 1대1로 기적을 좀 많이 행해 주셨죠. 병에 든 한 사람 고쳐주시고, 또 뭐, 귀신 들린 한 명, 그런 사람을 내쫓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요번 내용에서는, 물론 그 전에 이제 자연을 통제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10,000명은 넘었겠죠. 이 굶주린 사람들을 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얼마 되지 않는 한 1인분 정도의 식사량으로 한 10,000명 정도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장면입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표적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면은 이 굶주린 무리, 영적으로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원래는 제자들과 함께 좀 쉬려고 하셨는데 끝까지 쫓아온 이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굶주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먹을 걸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와서 먹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진 걸 주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소년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앞에 나눠주고 또 모든 사람이 먹고도
풍족하게 남아서 그 기적의 증표를 사람들에게, 또 마을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갖다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사업,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떡을 먹을 때도 사실 비슷했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 나온 것이죠. 그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를 굶기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굶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고기도 갖다 먹이시고 때를 따라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큼이나 육적인 필요도 아시죠. 영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들의 몸에 나타나는 육적인 필요에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육적인 양식을 먹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이나 메시아나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했죠. 네, 그래서 도망가셨습니다. 도망가셨다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인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육화되어 있는, 육적인데 포커스를 쉽게 맞춰버리는 그런 존재로 이미 지금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양식을 풍족하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을 먹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육적인 필요를 하등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육적인 필요로 기울어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로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의 세계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뒤에 걱정거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관여, 또 책임, 또 누구보다도 그런 문제들을 잘 아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기적의 참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음식을 나눠 먹을 때 A라는 자리에서 B라는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축복한 이후로는 A라는 자리에서 B라는 자리로 음식을 이동시키면 A라는 자리에 음식이 사라지고 B라는 자리에 음식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음식이 옮겨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기서 저기로 음식을 옮겼더니 여기 있던 음식도 그대로 있고 옮긴 음식도 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럴 경우 음식은 무한히 많이 옮길수록 그것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이제 음식을 여기서 저쪽으로 물리적으로 옮기면 여기는 없어지고 저기가 생기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총량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에요. 제한된 이 음식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땅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상은 다르죠. 영의 세상은 여기서 저기로 옮겼을 때 그 옮긴 것은 여기 있는 것을 옮겨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또 하나 만들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가 뛰어난 것이죠. 훌륭한 것이기도 하고 또 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길 때, 간증을 할 때, 말씀을 할 때 어떻죠? 제 마음에 새로운 양식,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도 새로운 양식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도 큰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 좋은 뜻, 좋은 기별은 전하면 전할수록 그것이 더 크게 확대되고 더 넓게 퍼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진리고 정말 사람의 정신을, 영을 살찌우는 양식이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기별. 그것을 제가 깨달아서 감동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저는 제가 처음 깨달았었던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일어날 것이고 또 그걸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그걸 깨달음으로써 다시 한번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저한테도 있고 그 에너지를 새로 받은 사람에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원리는 육의 세계와 다른 영의 세계의 양식의 전파 과정 혹은 확장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더 많이 전하고 나누고 나눌수록 확장되는 것이고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양식을 너희가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각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떤 계기,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나서 그 움직임을 움직였던 것이겠죠. 교회를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 혹은 어떤 사람이 기도로 마음의 영적 양분이 생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그만큼의 양의 양식들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바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걸 나눠주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원리에 의해서 1이 2가 되고 다시 3이 되고 다시 4가 되고 떼면 뗄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하나도 굶주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오히려 손에 그들의 배를 채워준 양식의 증거물인 12바구리에 남은 떡과 고기를 가지고 마을에 굶주린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것이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숨겨진 아주 귀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손에는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셨다면 그 말씀, 본인이 경험한 그 하늘의 양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그 일을 하러 오셨던 것이죠.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러 오셨던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본인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양식이 전파되는 과정은 그 하늘의 양식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 그 자기만의 몫을 또 자기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하늘나라의 원리, 예수님의 정신은 예수님은 온 세계로 퍼지고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고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운 바로 그 양식,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전해질 때만 비로소 이런 폭발적인 그 확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이론이나 또 견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리 전해도 조금 전해지다가 말고 이런 확장성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런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 기별을 널리 함께 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채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파되는 원리를 설명 들었으니 저희도 저희가 먹으니 저희의 허기를 채운 이 영적 양식을 여러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메시지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